말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제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지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종려주일 입성할 때 사람들이 다 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막 찬양을 하지요. 그 나귀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얼른 풀어주었습니다. 아침에 노래 하나를 참 누가 보내와서 봤어요. 행복한 나귀.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죄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의 묶여있는 죄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참 아주 너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풀려났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잖아요. 자신은 감춰지고 내 등에 업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세상. 참 너무 좋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묶여있는 나의 모습들 다 풀어지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등에 업고 주님만 나타내는 행복한 나귀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늘 재판에 지금 붙여놨어요. 왜 예수님을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도 완전히 삐뚤어진 잘못된 재판이지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다 들어있습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한번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십자가를 바로 아는 사람은 능력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탄 마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인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멀리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처참한 죄인인 줄만 알지요.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핵무기도 아닙니다. 전쟁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데 또 뭐가 다 모질해서 기근도 아닙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최고의 불행의 문제는 바로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자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과학 문명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 교육이 발달할수록 더욱더욱 죄는 더 악랄해지고 더 끔찍한 죄를 짓게 돼요. 깜빵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너 뭐 하다가 왔나 하니까 좀도둑도 있고 뭐 살인범도 있고 강간범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다 있지요. 그래서 한 수씩 또 배워 나옵니다. 가만히 그 교도소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죄를 짓구나. 열심히 한글을 가르치고 좀 지혜를 가르쳤어요. 하나는 진짜 몰라가지고. 그래서 잘 가르치고 성실하게 해서 이제 풀어줬습니다. 나중에 또 잡혀왔어. 이번에는 무슨 죄로 가니까 문서 위조죄로 걸려온 거예요. 글자를 몰랐을 때는 훔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이건 머리 좀 돌아가니까 그걸 서류 장난해가지고 또 걸려든 거예요. 똑똑하면 더 죄 많이 짓습니다. 교묘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죄만 더 많아져요. 발달할수록, 많이 배울수록. 평범한 일반 시민들은 큰 죄 못 짓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고 아는 놈들은 더 많은 죄를 지어요. 아주 악한 죄를 지어요.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어요. 이 죄는요,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려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망해요. 근데 이 엄청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증거해요.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될까? 이거 겉보기에는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법정과 로마 빌라도 법정 양쪽에 다 유죄 판결을 받고 형벌은 뭐지요? 십자가에 처형이 됐어요. 항소할 수도 없습니다. 죄수가 잡히고 기소가 되고 반대 신문을 당하고 증인이 소환됐어요. 그리고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내용은 사형.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재판이지요. 오늘 본문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고발된 내용에 있어서 다 무죄했습니다. 빌라도 이 재판관이 다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걸 다 오늘 고백해요. 그런데 비겁하게 넘기지요.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전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법정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에 8대0 인용이 됐지요. 맞다고 봅니까? 좋아하는 사람 있고 완전 잘못됐다고 하고 그렇지요. 이것은 공정한 정의로운 법의 재판이 아니라 편향된 정치적 재판이지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때려놓으니까 다시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렸지만 이 재판은 완전히 잘못된 재판인데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을 보면서 그 진실이 뭔지를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죽게 됐지요? 첫째는 비겁과 타협이 그리스도를 죽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은 로마 군인들이지요. 그들은 총독의 관저에서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호를 들려서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막 침을 뱉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머리를 치면서 그러면서 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이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희롱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면서 경배하면서 흉내를 내요.
그리고는 무거운 십자가 형태를 예수님에게 지어서 처형장까지 끌고 갑니다.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서 예수님은 가다가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채찍에 맞고, 이제 처형 시간이 늦어질까 봐 로마 군병들이 뭐예요? 저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잡혔어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결국 처형장에 왔어요.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얼마나 수치를 당하게 해요. 그리고 또 땅을 향하여 눕히고는 손을 십자가 수평나무에 딱 해서 손을 못을 박고, 다리는 수직 기둥에 못을 박고 땅을 파고 딱 십자가를 구덩이에 박아 세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처형은 일반 죄수에게 내리지 않고 로마의 아주 반역자들, 그런 자들에게 내립니다. 빌라도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지요? 24절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에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백성들이 막 데모합니다. 명절을 당하면 제수를 풀어주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세계가. 이게 6월절 명절이 제일 큰데 명절에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데 아주 수악한 제수 하나가 있어요. 바라바. 근데 이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누구를 풀어주라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다 모인 자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럼 예수는 어떡하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데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다가는 밀란이 일어나면 내 목이 달아날 것 같다 싶어서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비겁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무죄로 풀어주려고 해도 효험이 없는 걸 본 거야. 밀란이 너무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걸 보고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고 여론이 이렇게 모여지고 이러니까 바른 판단 못한 거죠. 빌라도는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에요. 주후 26년에서 36년 동안 10년간 총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끌려왔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야.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이 사법을 관할하니까 헤롯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보냅니다. 또 헤롯은 예수님의 사건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이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선고를 하지 않고는 어떻게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자, 우리나라 보십시오. 사법권도 없는 공수처가 했다가 검찰이 갔다가 경찰이 갔다가 헌재로 갔다가 개판됐죠. 지금 예수님의 재판이 지금 이래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제 마지막 책임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보니까 죄는 없고 풀어줘야겠는데 밀란은 막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봉책으로 빌라도가 무슨 짓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을 보시다. 누가복음 23장. 자, 누가복음 23장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죄 없는 예수님을 그냥 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막 그게 조금이라도 좀 저 신용이라도 내려고 예수님을 실컷 좀 때려서 내놓겠다. 그것도 안 돼. 사람들이 없애 하셔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막 또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여기 23장 22절 가보세요.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사를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죄예요. 그럼 풀어줘야지. 그런데 군중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더 지독한 악한 거는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큰 소리로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 24절에는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보세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제수는 풀어주었습니다. 이 재판은 완전히 이 법관으로서 자기의 권리에도 또 양심도 법도 원칙도 다 무너졌죠. 백성들의 밀란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의 그 자리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겁한 판결을 내렸어요. 왜 죄 없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까?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무지하다 하면서 세숫대야에 손을 씻어가면서 이제 이 피값은 니들이 당해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우리가 받겠다, 우리 자손들에게 받겠다.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학살하고 거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피값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같은 비겁한 사람이 있습니까? 밀란이 일어나 자기의 지위와 명예가 손상을 입을까 봐 죄 없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지 입으로는 계속 예수님의 무지함을 말하면서도 십자가에 떠넘기는 비겁한 재판장.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때때로 빌라도 같은 모습이 없는지, 내가 신앙의 양심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모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팔아먹었지요. 정의를 다 무너뜨렸지요. 그 심판받을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이런 재판정에 있는 빌라도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빌라도 얘기 꼭 나오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까 우리 신앙 고백할 때도 그 말 그대로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죄 없는 걸 아는데도 계속 신문하고 시달렸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언도를 내렸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 시기와 질투에서 그리스도를 죽게 했습니다. 질투와 시기. 빌라도가 지금 난처한 입장이 됐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 재판으로 예수님을 죄수로 몰았지요. 자기들은 세상 또 이런 사형이나 뭐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 법정, 로마 법정 빌라도에게 온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무엇 합니까? 예수님을 재판하도록 빌라도에게 맡기고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지요. 예수님이 파괴적인 가르침을 한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자기와 하나라고 그러고, 이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요. 이렇게 이 20절 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선동하는 거 보십시오. 일반 군중들에게 사주합니다. 야, 바라바를 달라고 그래. 바라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 누가 얘기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제복을 입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외식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하지요. 마태 23장 봅시다. 마태 23장 27절 봐봐요. 마태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겉은 화려하게 하고 있지만은 속에는 송장 썩어서 죽은 사람 뼈나 더러운 것만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얗게 무덤을 발라놓으니까 겉으로는 하얗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이렇게 썩은 송장이지. 건의만 내세우고 우쭐하던 저들은 견딜 수가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안식일의 주인이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 저거 죽어 없어야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예수 청년을 따라갑니다.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르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안전뱅이가 살아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낫습니다. 물 위로 걸어갑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당할 수가 없죠. 예수님 하시는 일에.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조작된 권위 속에서 율법에 의해서 그저 형식과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 다 함정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것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바로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지요. 시기와 질투심으로 죽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고 이제는 아무 효력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사생활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은 오늘 주일도 못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면 내가 손해볼까 봐. 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면 됐지 왜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반문하세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로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주 완전히 앞장섰어요. 시기하고 질투. 빌라도도 이것을 봤습니다. 자, 오늘 마태 27장 본문에 18절 시작.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표시해 놓으십시오. 빌라도 재판장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확 대고 막 예수를 죽이라고 이러는가 봤더니 아하, 요놈들이 다 시기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았어요. 세상 재판관도 알았어요. 이렇게 총독 빌라도가 비겁하게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언도를 내렸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몰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 탐욕이 그리스도를 죽게 했어요. 탐욕이.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있지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을까?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돈꾀를 맡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신임이 가니까 이 재정을 맡긴 거예요. 돈 맡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돈꾀를 맡은 이 가룟 유다. 베다니 시몬의 문둥이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갔을 때, 그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한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마태복음 26장 8절 봅시다. 마태 26장 8절 9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 마리아를 막 책망하고 막 허비한다고 해요. 예수님께 드리는 걸 허비한다고 하지. 이때 예수님은 뭐랍니까? 이것을 따가시고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냐?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분 거는 12절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거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칭찬해 줬어요.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더 막 역성을 들고 날립니까?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자, 우리 저기 PTP로도 올려줬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여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놈의 본질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속으로는 도둑놈이야.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훔쳐간다고 성경 정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룟 유다는 제사장에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러면서 은 30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은 30. 은 30은 성인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취급한 거예요. 그렇게 팔아넘겨요. 은 30을 받고 팔아넘겨 앞집이 노릇합니다. 근데 그 돈 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중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다시 와가지고 물르지요. 그러니까 그건 더러운 돈이라 성전에 받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저기 나그네들 묘지로 삼는 그런 토기장의 밭을 사게 하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돈 1원도 못 써보고 오늘 본문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목매어 자살했어요. 이 자살은 어떻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8절. 그냥 목매어 들어가서 꼴깍 숨 끊어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8절 시작. 이 사람의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 배신자의 마지막 말로는 비참합니다. 창자가 터져 나와서 비참한 저주의 죽음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왜 이랬지요? 욕심, 돈의 욕심.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돈 챙겨서 지 혼자 재미 보려고 했다가 그 돈 하나도 못 쓰고 결국은 자기는 목매어서 자살했는데 창자가 터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돼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절대로 욕심내지 마십시오.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걸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에서 그런데 정말 마음껏 쓰시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고 가십시오. 쌓아놓고 하다가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가룟유다 은 30 챙겨가지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지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탐심, 인간의 탐심이 우상입니다. 이 탐심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가 되어버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기는데 앞제비 노릇하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보고 시기 질투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몰고 갔고 빌라도는 자기의 또 지위와 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비겁하고 자기 야망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로 넘기는 비겁한 재판을 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팔거나 십자가로 내몹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때로는 우리가 비겁하고 그래서 신앙의 양심을 팔아넘기고 또 시기 질투 때문에 내 자신이 망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죄인들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바로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와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빌라도가 재판을 잘못해 죽었다. 제사장 장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구나. 가룟 유다 요놈이 배신해서 그렇구나. 로마 군병들이 무자비하게 쳐 죽였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형태들은 오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여기에 예수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 뒤집어엎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저 털 깎는 그 양처럼 다 잠잠히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셨지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죄악, 탐욕, 시기, 비겁함, 이 모든 것에 대한 폭로야. 예수님의 이 재판을 통해서 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런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또 십자가는 뭐지?
우리 속에도 있는 이런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비겁함과 이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다 십자가로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이 수악한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로 담당해 주셨어요. 자, 성경 하나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의 그 무지무지한 고통과 쓰라림과 수치를 다 당하심으로 우리는 이 끔찍한 죄에서 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빌라도 같이 정의를 배반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어서 안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어서 안 돼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탐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 돈 욕심에 믿음을 팔아먹는 저주받는 사람이 되어서 안 돼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것은 빌라도의 재판이 잘못됐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몰아갔고 가룟 유다의 탐심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앞제비가 됐고 로마 군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여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모든 사건 속에 바로 우리 인간의 사악한 죄악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 아시면서 다 참으시면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끔찍한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하시고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